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먼저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해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또 건강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깜짝 놀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는 여러분들 정말 형통의 축복, 그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많다든가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께 올해 한 해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한 해를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인생을 등산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고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또 가다가 길이 막히면 우회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정상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인생의 길과 비유를 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행에는 재미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길 옆에 나무 가지에다가 리본 같은 것을 이렇게 메어놓은 것을 여러분들 보셨죠? 산에 안 가보셨으니까 리본이 있는지 넥타이가 있는지 모르시겠죠? 근데 산 가다 보면은 거기에 리본 같은 게 메어져 있어요. 손집사님 리본 있습니까? 안 보신 것 같아요. 저 인상 박수 써 리본 나 못 봤어. 이러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리본이 있는데 이 리본을 왜 묶어놨는가 하면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묶어서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뒤에 왔던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된다고 이렇게 길을 가야 한다고 리본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리본을 따라가면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길을 갈 수 있는데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리본이 여기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도 리본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로 돌아와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산행을 계속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리본을 매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길에서 뒷사람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리본을 하나씩 매고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산길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리본이 쌓이고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산을 가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참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는데 갔는데 딱 다다른 곳이 낭떠러지 절벽 앞에 서버렸어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내리나요? 돌아가야 되겠죠.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새로운 길이 발견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리본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돌이키면서 자기네들이 묶어놨던, 내가 묶어놓았던 리본을 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다가 이렇게 또 실패를 하니까. 그래서 그 리본을 다 하나씩 제거하고 풀어서 마지막 자기가 새 길을 찾기 직전에 그 리본까지 와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산행이 겨울이라고 한다면은, 겨울 같으면은 눈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발자국을 지워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발자국을 지우면서 다시 시작했던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티브 도나와 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상담학을 전문하시고 이 컨설턴트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카운셀링을 해주신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 스티브 도나웨라고 하는 분이 젊은 날 20대에 자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따뜻한 곳에 좀 휴가를 내서 살고 싶다, 좀 가서 머물고 싶다는 이런 충동을 느끼게 되어서 그분들이 캐나다에도 살고 이랬는데 파리로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가서 파리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스페인을 거쳐서 모로코를 지나고 그리고는 이 아프리카를 관통을 합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아프리카 근처에는 거대한 사막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하라 사막을 이 젊은 청년 둘이서 북에서 남으로 종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남쪽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막이 중간에서 끊어지면서 이들은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땅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도나우가 그것을 20대에 가졌던 그 경험과 그 당시에 사막의 그 경험과 자기가 또 많은 인생의 사람들과 이 카운셀링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경험, 상담 이것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2005년도에 쉬프팅 센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2011년도에 이런 제목으로 책이 출간됐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이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이 책을 이제 지었는데 이 스티브가 그 책을 쓰면서 제일 책 그 안에 프롤로그에다가 딱 써놓은 글이 뭔가 하면 당신은 사막을 건너는 중입니까? 아니면 산을 타고 있는 중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인생은 산을 타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막을 건너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이 세상 인생은 목적을 정해놓고 빤한 길로서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막지대처럼 사막처럼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혼란처럼 그런 곳에서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 6가지를 이 사람이 카운셀링을 하면서 사막의 경험을 살려 쓴 책입니다. 그 6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때마다 쉬어서 가라. 세 번째, 모래에 갇히게 되면은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이 말은 이런 거겠죠. 너무 답답한 완전 정체 속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자아 속에서 자기의 자만심, 교만 이런 것에서 바람을 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상황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다음에 네 번째, 혼자이지만 또 함께하는 여행을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캠프파이어를 보았을 때 그 가까이 있지 말고 멀리 사막으로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캠프파이어를 보는 것을 길러라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면서 많은 국경들을 가는데 그 국경들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서 사하라 사막을 관통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적인 어떤 성취나 순간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가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허상의 국경, 거기에 머무르면 사막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저는 여기 말씀드려서 가장 제가 와닿았던 얘기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고요? 지도는 인간의 경험입니다. 인간들의 지식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 경험했고 자기가 아는 것을 모아놓은 것, 그래서 그것을 안내서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도입니다.
사막에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태풍이 몰아치면 있었던 길도 없어집니다. 지도를 들고 가다 보면 그 지도에는 길이 나와야 될 텐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냐우는 인생을 살면서 지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침반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침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방향을 분명히 보면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막을 인조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북극성 나침반을 보고 가는 것이니까 이건 흔들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북극성을 없애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사막도 즐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진리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뭘 조금 안다면 그걸 경험을 자랑하고 그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한 자기 의지나 성취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을 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침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연 우리의 길은 뭐예요?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만약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것을 일본을 제거해버리고 눈길을 없애버리고 이제 나침반을 들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을 내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방향은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던져주었을 때 야곱이 그 말을 듣고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이에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올라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말을 하셨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베델은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베델은 무엇일까요? 어디가 베델인데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새해 첫날에 우리 신앙생활에 참다운 길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쉽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구나. 야곱이 대답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면서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쉽게 읽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량은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야곱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야곱은 까무러칠 정도로 두려움과 놀라움과 감탄과 감격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즐겁게 그 마음속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삶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이삭으로 두었는데 이삭이 리브가 엄마와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 에서와 동생
야곱을 낳았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쌍둥이지만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의 장작 명분을, 장작 권리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것을 쟁취하게 됩니다. 명실상부하게 이 야곱은 장자의 권리라는 것과 장자가 누려야 될 축복을 몽땅 가지게 된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놀라운 죽음의 위협으로 바뀝니다. 에서가 분노를 하거든요.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이 야곱을 멀리 500마일이나 더 떨어진 800km, 거의 1000km 떨어진 하란 땅으로 이민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아내도 얻게 되고 자식을 12이나 낳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거기서 갖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야곱이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했기 때문에 하란 땅 20년이 이제 시련과 고통의 순간이라고, 어쩌면 형벌을 받는 순간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처음 받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감으로써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도 이루게 되고 자녀들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축복까지도 갖는, 어쩌면 가장 행복한 순간을 가지고 있어요. 비로소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란 땅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딱 떠오르는 것이,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돌아오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뭐였겠어요? 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에서 형이 지금도 살아있어 눈이 시퍼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를 가지고 이제 와서 드디어 야복강 지류에서 내려와서 요단강 근처에 섰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가족들과 다 넘겨놓고 거기 야복강 나루터 바로 요단강 변에서 이 길르앗 지방 땅에서 자기는 혼자 남아서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룬 걸 알죠. 그것을 우리는 브누엘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브누엘 성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경험을 갖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반드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이루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뒤집힐 것 같았는데 천만의 말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거기에는 용서가 있었고 화합이 있었고 오히려 사랑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의 얼굴이. 이러면서 서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둘을 헤어집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모든 걱정거리가 해결되고 이제 걱정 없이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가 제일 처음에 머문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세겜 땅에 머문 야곱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세겜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세겜 성에 있는 하몰 주장에게 돈을 주고, 족장에 돈을 주고, 그리고 땅을 삽니다. 거기다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재단같이 쌓아놓고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조차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 이름까지 짓고 재단 이름까지 짓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이름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신 애를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자식들도 있고 처자식이 있고 많은 부유한 재산과 양과 염소와 소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종들도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당대 둘째 가면 서러워하는 대단한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야곱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둘 돋는 외동딸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세겜 성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 성에 있는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겁탈을 하고 강간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쩔 줄 모르는데 야곱의 아들, 두 아들 스므온과 레위가 그것을 보복을 합니다. 그 보복을 하는 방법이
할례를 핑계로 삼아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 성을, 그 족장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 성을 완전히 노략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서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기까지야 그럴듯한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어요. 그 당시 세겜성을 주변에 깔고 있던 사람들은 가나안 백성들이었고 가나안 원주민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엉뚱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야곱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노비가 그렇게 많나요? 자녀들이 그렇게 많나요? 야곱은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너희들 왜 이런 일을 했나? 그렇지만 이제는 없애려면 짓물이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들려오는 소문은 가나안 현지 많은 족속들이 이제 야곱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포 위험과 그런 살기 등등한 것만, 그런 소식들만 야곱의 귀에 들어옵니다. 이제 야곱은 거기에 살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나타났던 것이 바로 35장 1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야곱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형 알지? 그때 형 낯을 펴가 형 앞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네가 도망갈 때 그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비로소 베델이 어딘가 궁금해합니다. 베델은 바로 이런 경험의 자리였습니다. 베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의 이 죽음의 위협의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홀몸으로 외롭게 고독스럽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란 땅을 갑니다. 2, 3일 지나서 어느 한 성에 머물게 되죠. 거기에서 그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시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꿈속에 나타났던 장면 우리 지난주에 다 생각했죠.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높게 단 사닥다리가 보였어요. 하늘과 통하는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더 가까이서 유심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28장 13절에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이 베델에서는, 이 땅에서는 바로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던져집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어쩌면 이 야곱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지 몰라요. 아버지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산나무에 편만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복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내렸던 똑같은 축복이 드디어 그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바로 그것을 지금 베델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가 가진 것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황량한 곳에서 노숙하는 이 야곱에게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야곱은
드디어 그 베델에서 나타나신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동행의 약속까지 주십니다. 보장을 해주세요. 그때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만약 하신다면은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만 주신다면은 그러면서 세 가지 서약을 하는데 첫 번째 서약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하기를 이제 내가 세운 이 돌기둥으로 여기에 내가 베개로 세운 이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바로 베델은 그런 곳이었어요. 베델이라는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은 야곱이 가장 두려웠고 가장 절망적이었고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존재처럼 되었을 때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서약을 언약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땅은 엘로헤 이스라엘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베델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너의 처자나 자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베델에서 만났던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 속에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일어나 이제 드디어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가 그런 말을 하면서 그의 아마 가슴속에 떠오르는 제일 첫 마디가 뭐냐. 3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드디어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은 그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는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찾아야 되고 자기가 만나야 될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에 우리가 가만히 출석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머무를 것도 우리가 주저앉을 것도 여기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베델은 세겜 땅에서 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베델이 남쪽이니까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올라가라 그래요. 지리적으로 보면 베델은 해발 한 600m 조금 넘습니다. 이 세겜 땅은. 근데 베델은 9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300m 정도를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베델로 올라가고 또 사실 그런 상징성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의 상징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는 그가 돌베개를 메고 아무런 소망 없이 누웠을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는 이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길이 잘못되었다면 리본을 하나 어쩌고저쩌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 눈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마땅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준비하는 것을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던져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세 가지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야곱의 식솔들과 야곱의 사람들은 이방 신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원어에 보면 그 이방 신상들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특정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란 땅에서 올 때 이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조라빔 정치는 그걸 훔쳐나왔어요.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세겜 땅을 공격하면서 세겜 땅에서 노략질을 한 그 세겜의 문화와 그 속에 있었던 많은 이방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은 유목민으로서 양떼를 몰고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이라고 정착 땅에 와서 정착된 삶을 살면서 농경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서 떨어지라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다른 것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은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냐. 우리의 신앙에서 올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에서 뭘 안다고, 무엇을 경험했다고, 뭘 좀 가졌다고, 내가 뭘 좀 얻었다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새해 첫 번째 생각할 것,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최선이냐,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가짜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이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삶에서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어떤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영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탁하게 점과 흠과 아롱진 것과 엉뚱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을 사로잡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순수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거룩한 자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들은 이미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졌어야 돼요. 선해져야 된다는 것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 깨끗하다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순수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순수하고 투명해서 아무런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정황과 지식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안경을 끼고 보았던 그런 것을 다 벗어 던지라는 것이에요. 정결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정결 운동을 해야 됩니다. Purification. 두 번째 P, Purification. 첫 번째는 뭐죠? Priority. 최선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Purification.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바꾸라. 이들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복으로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노략질하고 피를 흘리면서 온몸에 옷에 피가 묻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생 시절에 제복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파티장에 가면 파티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러 현장에 가려면 현장에 작업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바로 옷을 맞게 입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너희 자신의 모습들을 다 지워버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야곱 너는 누구냐? 네가 지금 여기 있는 너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너는 여기 세겜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베델로 올라가? 너는 누구냐 이것이에요. 너는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질책을 받은 교회 중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대교회고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성도가 성도인 것처럼 열심히 뭔가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죽은 것, 그런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엉뚱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 신앙에서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계시록 2장 5절이니까 거기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거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똑같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에요. 아무런 열정도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이미 그러면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가 뭐라고 자랑을 하냐? 내가 말하기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서 부여할 게 하나도 없어. 너무 부여하니까 부족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내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비로소 너희들이 뭘만 보게 하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것이 신앙이에요? 무엇이 우리들의 신앙을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매달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면 아마 이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2015년 이 새해에 바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베델이 있습니까? 베델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가 있느냐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환난 날에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던 그 나의 하나님이 있느냐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멀리 나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멋있는 모양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려왔는지도 몰라요. 다시 우리가 감격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시고 난 베델이 없어요. 주님, 그들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그 베델의 하나님을 올해는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조상들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필요한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그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책을 보고 기웃기웃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3P, 하나님 중심의 프라이어리티 정신, 자신을 정결케 하는 퓨리피케이션,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옷을 입는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인격을 가져야 돼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드러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퍼스널리티를 가져야 된다. 이 3P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도 또 징계를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아노라. 어쩌면 우리가 그런 교회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내가 또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참 악한 자들을 용납 안 하고 정말 진리대로 사는 것처럼 모양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 2015년 새해에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앙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베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베델에서 야곱이 만났던 그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2015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이 2015년 새해에는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식과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뭐 좀 성경 읽고 아는 척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30평생, 40평생, 50평생, 60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과 내가 세상에서 조금 배웠던 것들, 그리고 내가 조금 얻어놓은 것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대접받았던 것, 이것을 주장하면서 나는 엘로헤 이스라엘 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살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베델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계시면서 베델로 우리가 올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결운동을 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신부의 모습에 신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